없어도 다 주의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은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 되기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성경 통독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요, never too late. 꼭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올해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체리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그 신문을 좀 보고, 예전에는 이렇게 신문 보는 걸 즐겨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나, 특별히 제가 중국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제 신문을 보고 동향을 보다 보니까 그 신문 속에는 많은 그 사람들의 분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형제의 그 불화와 분쟁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이 에서와 야곱의 분쟁뿐만 아니라 형제끼리, 가족끼리 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이 기록한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정말로 아주 이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재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살해한 일들도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에게 물려줄 재산이 탐나서 그 어머니와 형을 죽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건 2013년 9월 인천 모자 실종 사건이라고 아주 떠들썩했던, 근데 그 문제들의 부분을 잘 보면 가족 안에서도 주도권에 대한 싸움이나 돈의 문제거나 어떤 상속권, 이런 문제 때문에 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금방 제가 소개했던 그 인천 모자 실종 사건에서도 어머니와 형을 죽인 그런 폐륜을 자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또 기억하는 어떤 내용은요, 형제가 이 부모님의 상속에 대해서 싸움을 했는데 그 상속한 그걸 가지고 싸웠는데 결국 상속할 때 되는 걸 모든 걸 다 나누고 재판비를 내고 다 띄고 남으니까 상속받은 그 돈의 액수가 93만 원. 그런데 형제가 의가 끊어지고 그 집안에 불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1990년 한국은 1990년 이후에 모든 자녀들 평등하게 상속받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상속을 안 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일본에 의한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990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매년 상속 분쟁 소송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속의 무계획은 곧 가족의 파탄이다. 근데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었는데요, 그 기사의 요지는 부의 크기와 금전적인 액수와 관계없이 증여와 상속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은요, 이 상속권, 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은 늘 이 상속권에 대한 축복을 알고요,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치사한 방법으로도 그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그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가 그것을 소홀히 여긴 진짜의 문제는 그가 장자권에 있는 그 축복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 장자권을 넘겼죠? 죽 썼어요.
당장 배고픔의 현실 해결을 하려고 현실의 필요에 집중한 사람이 에서였다는 거예요. 이런 에서는요,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받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현실적인 것보다는 더 미래적인 것들, 영적인 것에 더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 이것이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받을 정도로 이 축복의 기도, 이게 무엇인지 그 능력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선동하죠. 그래서 남편,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역시 야곱을 위해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에서가 나중에 그 일을 알고 억울해서 호소할 때 너에게는 줄 축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 상황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은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것도 속아서 했는데 여전히 그 해 주었던 그 기도는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인 자이긴 하지만 그가 반드시 그 복을, 기도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이삭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다른 축복을 해달라고 할 때 이삭은 이미 그에게, 야곱에게 에서의 주로 세우고 종을 주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기 때문에,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 에서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삭 아버지가 그냥 이 야곱 이 나쁜 놈 나를 속여? 야, 다시 축복 기도하자 라고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자신이 한 그 기도는 두 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이삭이 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이 드려진 기도는 번복할 수 없다라는, 번복하면 안 된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가 한 축복의 기도는 정말로 신중히 드렸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축복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에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짐작되지 않습니까? 이 둘은 이제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면 이 야곱을 죽일 계획을 가집니다. 그 계획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피신시키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서 보면 문제는 이 부모님인 거죠. 이 어머니의 차별이, 이들
둘을 갈라놓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부모의 차별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을 더 사랑한 어머니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고, 이제 이 두 형제 사이가 해결될 수 없는 골이 생겨서 이제 야곱이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거죠. 그 2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리고선 너의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요, 이 둘의 문제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알면서 이제 야곱을 불러요. 그를 축복하고 가나안의 딸을 취하지 말라고 하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권면하며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말에 순종하여 이제 밧단 라단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가던 길에서 유숙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베개로 사용할 돌을 잡았다고 하죠. 자, 이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에요. 빌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짐을 챙겨서 뭔가 둘둘 말아서 비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라도 비고 잤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루 종일 걸었을 것이고요, 집을 떠나서 이제 홀로 잠을 청해야 되는데 아마 그에게도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늘 살아왔고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늘 편안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광야의 척박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 펼쳐진 환경이라는 거죠.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근데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광야의 척박함, 그곳에서 잠을 잔다라는 거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얼마나 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참 무서워서 잠도 청하지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잠을 듭니다. 이것만 통해도 그의 육신과 그 영혼 모두가 피곤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 꿈 속에서 사다리 하나를 보는데 이 사다리가 일반 아는 그런 사다리가 아닌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니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길었을 거예요. 가늠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과 인간들이 이렇게 땅과 하늘을 닿으며 소통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그 소리가 닿기 위해서 더 높은 빌딩이나 건물들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할 때 신이 그걸 더 잘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잉카의 유적지나 바벨탑의 모습을 생각할 때, 또 현재로 지구라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높게 진 건물 위에, 거기 위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피릿 타워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높은 탑의 형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제사드리며 신과 교류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땅부터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범상치 않죠.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사닥다리에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가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성한 장소, 그리고 그 위를 보니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신이 그 하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 야곱의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보아도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의인이 아니었고 뭔가 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한 일은 그가 받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기도받고 온 것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해줬던 그 기도가, 그 축복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축복의 기도는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준비가 되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를 하나님에서 축복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해 주시는 것,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잘 보세요. 야곱이 누운 땅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 자손에게 주시고 그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동행의 축복, 이 동행의 약속은요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물려주었던 축복인데, 이것이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들은 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니까요. 또 믿음의 어머니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아이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잘 하기가 어렵죠. 특별히 아버지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서 기도하기 좀 어렵잖아요. 안 어려우세요? 어색하실 텐데.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많이 해보지 않은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기도의 축복의 기도의 권한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면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의 축복 기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 받는 축복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송구영신 예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후에 하는 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새벽 그 축복 기도를 한 후에 느낀 점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날에 받는 그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와서 받는, 준비해서 나와서 받아야 되죠. 그냥 기도나 받아볼까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한 해를 그분께 맡기며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써서 저와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에 그곳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막 피곤할까봐 힘들까봐 그냥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괜찮습니다. 저를 힘들게 해주세요. 그때 딴 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런 때 힘들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원해 드리는 것은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잘나서 뛰어나서 영적에 그래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오피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지한 마음과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기도를 그 새해를 첫째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올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그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응답되어질 때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야곱처럼요. 야곱은요, 사실상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런 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로부터 들었겠죠. 그러나 잘 알지 못했어요. 이 영적인 경험, 그가 꿈을 꾸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이요, 그냥 자다가 꾼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꾼 꿈은요,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날에 꾸던 그런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15절의 말씀이에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이게 같이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꿈에서 들은 그것이 꿈을 깨고 났는데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가 이 꿈의 경험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심, 그 임재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그 꿈 이후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것 중에 놀라운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 위에는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베게 했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 때 하나님의 집은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건요, 모세 이전에, 그 율법 전에, 성막과 성전 이전에 경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꿈을 통하여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연결하시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뭐라고 그러죠? 전이라고 그럽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집. 그래서 땅과 하늘이 연결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름이 부어진 곳 베델, 하나님의 집. 성령님이 종종 기름에 비유되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곳 하나님의 집,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순절날에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이 땅과 하늘의 문이 있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육이 필요한 그에게 새로운 경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소생되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앙모하며 그의 삶을 서원합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유럽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황폐하게 극에 달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럴 때 한 시대에 그 천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 팡세의 저자 파스칼인데요, 그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어요. 또 철학자였어요. 그는 영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젊은 날에 불굴의 정신으로 과학과 철학의 세계를 넘어서 초월의 세계, 영의 세계를 탐구했던 사람인데요, 그 탐구 끝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날 수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난 날을 이렇게 노트를 적어서 남겨놓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래요.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날의 체험을 그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라고 하고요, 그가 그 당시에 요한복음 17장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읽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임재가 그 방에 가득 채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격을 양피지 위에 간결하게 기록하고 맨 위에는 빛으로 둘러싸인 십자가를 새겨놓고 그리고 그 양피지를 자기 코트 이 안쪽에 꿰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발견됐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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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고 그분에게서 도망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방법만은 우리는 그분을 붙든다. 전적인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지상에서 하루를 정진하는 동안 누리는 영원한 기쁨.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늘과 이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며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닥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그거, 바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보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가장 큰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통한 하늘의 문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 그 문을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알며 그 영원한 약속을 여전히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주님이 해주신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요, 하늘문을 바라보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 예배의 전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시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시고 그 소망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게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